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직 은혜로 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여 주신 은혜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짓된 것,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그 깨우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그런 감사함과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 중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실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구약시대를 거쳐오며 온 세상의 죄악을 최후의 심판으로 당장 벌하시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때가 되어 완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6절에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지만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도 작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기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던 것이죠. 27절에 28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합니다. 그럼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배제되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행위로는 전혀 구원에 기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즉 2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오직 은혜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돌아가려는 죄악된 본성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고요. 자녀를 자랑하고 사회적 신분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자랑보다 더 교묘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자랑이 더욱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또 분별하기도 어렵고 오직 은혜로만 깨닫는 거죠. 더욱더 그것을 교묘하게 신앙의 연수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직 주의 은혜로 진실하고 그런 신실한 성품으로 우리도 빚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그 자기 자랑을, 자기 공로를, 자기 의를 감출 수 있는지 내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간접적으로 칭찬하게 만든다든지 우리들이 그렇게 거짓되고 외식되게 그런 일에만 점점 더 이렇게 더 거짓되게 지혜로워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지 않으면 그러한 자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한다, 자기 의를 한다, 자기 공로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의 초보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들의 자기 속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그런 속마음을 안에 꽁꽁 감춰두고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외식이다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어? 그거 아닙니다. 그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우리 상황들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자랑보다 더 교묘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관한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에 대한 자랑, 믿음의 가문에 대한 자랑,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을 더했다는 자랑, 믿음의 가문에 대한 자랑만이 아니라 역으로 내가 불신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왔다. 이것도 자기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을 통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우리도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신을 더했다는 자랑,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드린 것을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일평생에 어디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공고함을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잠시나마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고생했다라는 것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굳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진짜로 나에게는 전혀 구원에 기여할 것이 없다. 나에겐 전혀 내세울 의가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거듭나지도 않았을 수 있다. 구원받지도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한 교회 함께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게 나를 지킬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베풀어진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서 왜냐하면 그 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고 있는 거니까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 예배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향해 달려오는데 그대로 두면 사망의 길인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했다. 즉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 힘으로 내가 버텨왔다. 내가 나를 지켜왔다. 라는 것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우위의 나를 세울 것이 무너져 버릴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라는 것을 꽉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버텨왔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내 인생에 다 이제 힘이 쫙 빠질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이 허무한 것 같잖아요. 그럼 나 뭐 한 거지? 왜 고생한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꽉 붙잡는 게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거듭나지도 못한 채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더 많이 했어. 이게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직간접적으로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거짓된 기초에 있는 것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내 죄악된 본성도 거기에 부합해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움직일 수 없으면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할 만한 힘도 전혀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깊은 곳에까지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견뎌온 것들, 버텨온 것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간 것들,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다 나아간 것인데, 그 깊은 곳에 있어서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슨 고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요. 그 토대마저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버텼다, 내가 나를 지켜왔다라는 고집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큼은 내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만 모든 걸 맡긴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든 걸 맡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이며 나의 체면이고 죄인을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부르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성취한 것이니까요. 내 힘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티고 지켜온 것은 내 공로와 내 자랑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그거 내가 버텼고 내가 지켰어. 내가 했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 은연중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왔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성취해 왔다라는 것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근본적인 교만이 다루어지지 않고 겉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듭났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포기가 안 되니까 그걸 다 은혜로 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난 남들 못하는 거 했으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을 내가 책임졌다. 내가 성취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성도보다 낫지. 저분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그 근본적인 교만을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면 씨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줄도 모르고요. 그것이 다뤄지질 않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 교만인데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신자로서 말씀을 따라 견디고 순종의 모든 것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뢰하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신앙의 본질, 가장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근데 거듭남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뒤에는 내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우리 자라나가야 되는데 뭘 자라나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제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만 내 기도하고 거기에만 예배하고 그럼 자체가 다 거짓 토대죠? 거짓이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앞길 순탄하게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자신의 그것 자체가 일단 거짓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 그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들이 빚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새 생명이 생긴 자, 심긴 자로. 근데 신앙생활에 지나가도 교만이 다뤄지지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으로 전혀 거의 빚어져 나가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거듭났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근본적으로 꽉 붙잡고 내가 내 인생 지켜왔다. 내가 내 인생 버텨왔다. 그건 내 거다. 내가 고생했다. 이거 자체 거기까지는 맡겨드리질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은근히 아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에도 없는 1등 신자, 2등 신자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래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 고생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 고생을 안 했으니까요. 그거 내 마음속에 안 버려지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뢰하며 주께서 이루어가신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기도했다. 다른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매번 그 정체성에 널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도 평생에 그 씨름이지만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데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오직 은혜로 주시고 그 빚어가시는 것 다 오직 은혜인데 주님께서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회개하게 하시며 끝까지 빚어가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그 자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를 빚어가고 계신데 그것에서 정체성을 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주님 순종에도 감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에 감사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뭘 잃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럼 열등감에 빠졌다가 마치 그것으로 해서 교만에 빠졌다 열등감에 빠졌다 너를 띄면서 왜냐하면 내가 했다가 내 정체성이니까요.
나를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데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가 내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게 내 정체성에 있으니까 너를 띄면서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다가 교만하기도 했다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했다가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다가 자기 자랑하기도 했다가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의 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다 내어맡기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리로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권면한다. 좋은 말로 하면 권면이고 세워나가는 것이고 좀 이제 우리들 깊은 동기를 봤을 때 사랑의 그 동기가 없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부분들에서 함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제 비난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의 동기에서 다른 이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간구하면서 그 긍휼의 마음, 전혀 자격 없는 자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주의 깊게 다른 이들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내 마음이 못마땅하니까 내 마음을 그냥 빨리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저부터가요. 결국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 더하기 내가 성취한 행위와 공로로 구원의 토대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구원의 토대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생각한다. 입술로 고백한다. 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에겐 근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과정도 끝까지요. 구원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더라도 직분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최고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묻어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과 말과 행동 죄의 오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로 착한 일 했을 때에도, 최고로 선한 일 했을 때에도, 최고로 온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렸을 때에도 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흠이 늘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한순간도 안 그런 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와 흠이 늘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예배와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어겨도 말씀 전부를 어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내 주관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이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예배와 경건 생활과 헌신과 섬김을 그 근본적으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물론 더 괜찮은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 좀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그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으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 본래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이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오직 성령 의지하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내가 고생했다, 내가 나를 버텨왔다, 내가 나를 지켰다, 내가 나의 신앙생활 성취해왔다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꽉 붙잡고 놓지 못하며 나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어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자기 사랑이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에게 구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사람의 끈질긴 집착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천하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냐. 여기서 목숨, 결국 영적인 그 목숨을 가리키는 거죠. 나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있습니다. 내 면을 세웠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까? 근데 모든 인생의 그 본성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그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며 자기를 잃고 자기를 얻게 되는 역설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전혀 가능성이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잃는 것 같은 게 당장은 망하는 것 같은데 무기력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 쌓아왔다고 하는 거 다 놓쳐버리고 내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아니 다른 사람 무시받을 것 같은데 지금 나를 지켜왔다고 하는 게 오히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거짓된 것 사단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를 깨달아져서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길.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고 손을 댈 수가 없이 전체가 속속들이 썩여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 기여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착각과 오해를 버릴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혀 주님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심지어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내 죄에 대한 평생 얼마나 깨닫다 가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더 깊이 깨닫고 그 깊이 깨달을수록 그 복음이 정말 자격 없는 자한테 주어주신 전적인 은혜구나. 그렇지 좀 우리 이렇게 무가치한 자, 무능한 자, 죄인이구나. 이것이 자신을 자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참 복음을 깨닫는 길인 거죠. 오직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한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일이 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거 취소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냐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렇게 나아간 이후에도 또 다시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들 조금만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각자가 신앙생활과 일상의 선행에 있어서 각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니까 내가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공로와 자랑의 여지를 꼭꼭 숨겨두고,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거나 간접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 여지를 꼭꼭 숨겨두고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 물론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빚어져가는 신자의 모든 여정에서 내가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된 것, 조금이나마 순종하게 된 것, 선행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조금입니다. 나는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자. 나는 꽤 선행했다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나 꽤 헌신했어. 꽤 예배 잘 드렸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착각과 오해 아닙니까? 저 지극히 주관적인 나를 기준으로 그저 인간과 인간에 빗대어서 말씀의 그 빛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보면 정말 내가 허영과 교만과 위선에 아예 푹 담겨 있구나. 속속들이 정말 썩어 있구나.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은혜로요. 신앙의 길을 조금이나마 분투해 왔던 것,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간구하고 또 주의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민족이 다르거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이며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등 신자, 2등 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는 우리들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에 어떤 여정을 걸어왔던지 그것이 내 계급이 된다, 감투가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왔다,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라고 해서 믿음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의미한 것을 여기고 버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이제 그렇게 힘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 우리들이 죄된 부분들 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죠. 조금씩 주님을 닮아서 또 회개하며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을 따라 전혀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연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것을 보충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자기 공로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나에게는 공로와 자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만이 그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잖아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근데 내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고집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죠. 당장은 죄가 사랑스럽고 죄가 좋아 보여서 우리 죄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참 구원신앙을 참으로 가진 것인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거죠. 모순인 거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거룩과 자체이신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는데 내가 참 구원의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은혜, 연합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기에 날이 갈수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죠. 또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삶, 중심과 삶이 더욱더 선명해져 가게 되죠. 내가 이뤄서가 아니라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요.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생명은 자라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다 따라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완성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없잖아요. 진리를 따라 자라가는 모습, 생명이 심겼으니까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게 되는 거죠. 은혜로요. 동시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조금씩 빚어가게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구원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오직 내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시고 전적인 은혜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긍휼과 오래 참 안 입고 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배신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긍휼과 오래 참 입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의 우리에게는 긍휼과 오래 참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긍휼과 오래 참의 성품을 조금씩 빚어져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참 구원신앙은 오직 은혜로 소유한 자인지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맡겼는가? 내가 버텨왔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나를 지켜왔다.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만큼 은혜인데 여기까지 내가 기여해서 은혜에 협력해서 내 구원을 신인 협력으로 이뤄왔다. 이것은 처음부터 거듭남이 아닌 겁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지금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 용서함과 긍휼과 오래 참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날이 갈수록 진리는 선명해지지만 또 그 타협하지 않은 중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들을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어떠한 중심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죄 많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분 한 분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대접받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 많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중심으로 가면요. 자기 자신이 구원에 전혀 기여한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지탱할 것도 없고 구원의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갈 수 있는 전혀 기여할 것이 없는데 죄에 안 많고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중심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대학에 연습하며 또 간구하며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시선과 중심과 삶에 묻어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본질,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 빚어져 나가는 것, 그것과는 당장 다른 것에 내 예배 드린다, 경건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직 다른 것에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기도, 새벽기도 다 지켰다. 지켰다라는 건 붙잡으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지킨 것이 무엇으로 묻어나와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 가운데 계속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 중심 가운데 늘 연약하고 부족하죠. 회개하고 그런 성품으로 빚어져 나가는 모습, 자기를 부인해 나가고 씨름해 나가고 지금 사랑과 은혜에 감격과 감사하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잘 안 되지만 여전히 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그렇게 꿈틀꿈틀 거리지만 잘 안 되는 긍휼과 오래 참음의 삶, 순종하기 힘쓰는 삶,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굳게 알아가길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붙잡기 힘쓰는 삶. 그러기에 진리를 위하는 중심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함께 나타나며 주님을 닮아 자라가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들이 참 점검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도 포기할 수 없어요. 늘 부족하죠. 여기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기에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은혜를 강구하게 되고 나에겐 전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되고. 지금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걸까요?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것이 또 내가 이런 사랑의 성품, 진리의 성품 성취했다, 내가 했다, 이걸 위해서 아닌 거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자기 중심에 빠져드는 나를 보게 되지만 회개하고 또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연습하고 자기를 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함께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부패하고 속속들이 썩어있는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를 지켜왔다, 내가 나를 고생했다, 내가 나를 버텨왔다. 당장 그것을 버리는 것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 같고 내 수많은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다 버리는 것 같아서 전혀 나를 이것마저도 내어버리면 나에게는 전혀 어떤 것도 발 디딜 토대가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영원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그런 나를 전혀 내가 기여한 것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직 은혜로 주시고 그렇게 나를 품어주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내가 날 꽉 붙잡고 거기까지는 사랑 못 받을 것 같다고 거기까지는 내가 못 포기할 것 같다고 근데 그러한 자리까지 주님이 품으셨고 오직 은혜로 덮어주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복음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토대와 중심과 더욱더 깊어져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었기에,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가 되었기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 많은 부분들이 많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거짓된 것, 죄악된 것들 또 슬퍼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꽉 붙잡고서 있어서 오히려 그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기쁨, 감사의 마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를 지킨다고, 나를 꽉 붙잡고 하는데, 붙잡고 있면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오직 그 은혜를 누려가면서 주님께서 이런 죄인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품어주시고 또 빚어가시고 거룩의 사람, 의의 사람,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기를 함께 연습하며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